할렐루야. 오늘도 부흥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 달이었던가요? 제가 수요 부흥예배 영상을 보았더니 제가 와서는 수요 오전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입에 오전 예배가 붙어서 그렇게 된 걸 저도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며 오늘 수요 부흥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믿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대로는 괜찮은 건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 건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이 없어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거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적음을 꾸짖기도 하셨고요. 눈먼 자들을 안수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달랐으며 그 평가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에게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하면, 또 사람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겉모습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믿음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위글 스위스라는 목사님은 아주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더랍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단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싹을 맺고 이삭을 내고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기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옆에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나타난 한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 얼마나 뜨악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가버나움에 주둔한 백부장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이 백부장 이야기를 가정 예배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했더니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깨우뚱하시더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느냐? 그러면 김부장도 있고 이부장도 있느냐? 이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 저희 작은 아버지도 모태신앙, 아주 못된 신앙, 그 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가정의 신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백부장이란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인데 로마의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주로 치안을 담당하고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반발을 진압하는 일을 하던 자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란 지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 사람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마 군인과는 달랐습니다. 5절을 보시면 유대 장로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또 자녀들의 교육과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교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참여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백부장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거느리던 신음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6장에 보면 이 종이 걸린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것도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원하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이 아는 유대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정말 이 백부장이야말로 유대의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보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종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하게 된 계기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그리고는 정탐꾼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듣고 얻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들리는 뉴스와 정보들이 너무나 많고, 자칫하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신념인지 혼동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글이나 정보가 올라오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확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그가 날마다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었고요. 로마의 수많은 신들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래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잘 다니던 집사님이 한동안 안 보인다 싶어서 궁금했더니 그만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꼬셔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고, 심지어는 너희 온누리교회는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걱정하는 문자를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분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미혹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자라납니다. 백부장은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종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용한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로드십입니다.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여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집에 주를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신적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자신은 그 수하 있는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그 편지의 서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런 말을 즐겨 썼습니다. 당시 종이란 헬라어로는 둘로스인데 가장 미천한 신분에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큰 배를 노저갈 때 그 배의 가장 밑바닥층에서 그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를 젓는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자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배경이나 학문이나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슬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리자, 병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자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평상시처럼 긍휼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와서 정말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당장에 달려가던가 아니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냉정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비유하면서 냉대하시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 또한 놀랐습니다. 여인은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도 이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수로보니께 여인도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참으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서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핑계는 그렇게 많고 변명은 많은지, 우리 자아가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비록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틀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내 믿음도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는 말씀만 하시면 자신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죽게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백부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인에게 한마디 하면 그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권세가 있어서 자신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12살, 13살 밖에 되지 않는 소녀였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정말 주시거든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단 한 사람 베드로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걷다가 그만 철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는 겁이 나서 물에 빠져버리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의심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생각이 아닌 두 번째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여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라는 변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바람 때문에 두 번째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있다는 한결같은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니 적은 믿음이란 나누어진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가다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는 낙심하여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여서 주저앉을 때도 많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하나 있는데 낙두염이라고. 여러분 낙두염 들어보셨어요? 낙심, 두려움, 염려. 이게 낙두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상황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참으로 모범생인 줄 알았던 내 아들과 딸이 불현듯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무차별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였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다 소용없어. 이젠 지쳤어.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거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이 공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예수께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진지하고도 고민이 되는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는 첫 번째는 깜짝 놀라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칭찬하셨느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탁월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도, 출중한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도 마시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시고요. 오직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